오늘은 감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특별히 이야기꾼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내 관심사가 나란 사람을 대표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듣고 골라 들어요. 어떤 말만? 내 귀에 달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 이것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감사는 계명이고, 즉 다른 말로 한다면 감사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 다른 버전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항상과 범사가 참 좋게 번역을 둘 다 한 것 같아요. 항상은 보면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하고, 범사는 그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제가 시작할 때 감사는 계명이고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정말 고마워 감사해 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다 삶의 태도이고 그 사람의 품성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가 일시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마음에 드는 어떤 느낌, 이것이 아니고 감사는 삶의 태도이고 그 사람의 품성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 일단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생기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먼저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 그렇다면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 네? 어떤가요? 3.1운동.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3.1운동이 해방의 불씨가 됐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억압에서 벗어난 독립, 그것이 근대사에서 보면 가장 큰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죠. 어디서부터? 이집트로부터 독립이 돼서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기 위해서
떠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 출애굽, 이집트를 나오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집트를 나온 후 모세와 그 백성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우리에게 느낌이 잘 안 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히브리 문학을 지금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영시 번역을 이렇게 읽어보고 이게 시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뭐가 이게 감동인가? 감동이 잘 안 왔는데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다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이 속에 뭐가 가득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막 그 이집트의 그 모든 압박과 그런 어려움부터 해방시켜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실 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살았습니까?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 그들은 이 일을 잊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간직을 했고, 그래서 시편 한 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함을 기록한 시편인데, 같은 시편 105편 36절에서 3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을 사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큰 일을 기억하며 그들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사함 속에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들이 시편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무엇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수를 두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한 가지가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에는 감사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3절 14절에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우리가 이 제사제도를 잘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가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제도를 세우면서 그들의 삶의 삶 속에 뭐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감사의 희생을 드리는 것을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체계화시킨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도를 갖고 있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감사는 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감사는 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기도 속에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의 전체 흐름에 보면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뭐가 따랐어요? 감사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함이 있으면 그 감사함이 뭐로 표현이 돼요? 행동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될 때는 뭐가 따릅니까? 헌신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감사는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분에게 감사하면 감사의 대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다 보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걸어갔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시각을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땡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헌신과 희생을 불러오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삶 속에 시스템화가 되어 있었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제물을 드렸죠. 우리도 하는 게 있네요. 감사 헌금을 하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는 것이 또 감사 헌금으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 이제 감사함을 드렸던 한 여인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떤 여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M으로 여기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어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향유, 그렇죠? 향유를 드렸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요새도 비싼 향수는 엄청 비싸죠, 그렇죠?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는 비싼 차를 한번 마셔봤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 중국인이었는데 그 대전 과학단지에서 과학자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 집에 이제 방문을 갔는데 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차 한 잔이 목사님 마신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비싼 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50만 원 비싸게 생각해서 50만 원 했는데 훨씬 더 비싸대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150만 원짜리. 그래서 제가 마신 그 차 한 잔이 150만 원짜리. 갑자기 뱃속이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1000만 원짜리 차도 있대요. 네. 근데 향수는 몇 천만 원짜리 향수도 있죠. 차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마리아가 드렸던 향수는 가장 비싼 향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한 행위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을 했죠. 뭐라고 하셨나요? 마리아가 한 행위는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 속에 있는 감사의 희생 제물과 이 신약에서 본 마리아의 그 모든 헌신, 자기가 어쩌면 부모로부터 받은 2대에 걸쳐서 내려왔던 가장 귀한 재산, 그것을 전부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던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사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감사는 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감사가 값싼 감사가 있고 비싼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사가 값이 싸고 어떤 감사가 값이 비쌀까요? 진심으로 하는 감사. 그 진심으로 하는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뭐 16세, 17세 생일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요만한 박스 안에 들은 자동차 키를 주면, 그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자동차 키를 받은 아들이 자동차가 더 좋으면 값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선물로 준 아버지가 더 좋으면 값비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하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값싼 감사밖에 안 돼요. 거기엔 헌신이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에 초점이 바뀌면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물을 주신 그분, 하나님께 초점이 가면 값비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값싼 감사는 좋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그 대상에게 대한 감사함이 들어갔을 때는 그 감사가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값싼 감사와 값비싼 감사가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셨죠? 값싼 감사는 어떤 때 값싼 감사가 된다고요? 받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근데 값비싼 감사가 되려면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주신 분에게. 우리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 우리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내가 받은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 감사가 싸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에게 그것을 줬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면 감사가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감사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감사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앞에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보시기에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움, 내가 지혜로는 좋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 정의로운 일이다.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선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감사. 어렵죠, 그렇죠? 안 좋은 일을 내가 보기엔 분명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운데,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은 욥. 그렇죠?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지금 따지면 빌 게이츠만큼 부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읽거나 이렇게 보면 이런 지금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쭉 읽으면 그 다음에 뭐를 기대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기대가 되는데 사실 그의 삶은 이 다음에 뭐 어떻게 바뀝니까? 막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온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부모에게, 제가 아직 얼마 살지 않았지만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가장 큰 불효라고 해서 장례도 제대로 안 했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중병에 걸리고 그런 상황을 본 아내는 그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뭐 더 악해질 상황이 되나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상태. 욥이 이런 상태였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내가 떠난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아름다운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렇죠? 찾아와서 이제는 그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걸 다 잃고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나고 자식들은 다 죽고 몸도 다 망가져고 피폐해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란 사람들이 와서 정신적으로 그를 완전히 갉아먹고 있어요. 그의 영혼도 갉아먹고 있어요. 이럴 때 욥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1장 21절과 2장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기 2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욥은 삶이 고난하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욥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모든 것이 부족해서 바닥을 박박 긁어도 뭐가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아본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 우리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평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냐면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추측하기에. 왜냐하면 그날 밥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안 됐지만 그때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셌어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서 5,000명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가족 구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2만 명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때 예배는 짧지 않았어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한 끼, 두 끼, 세 끼를 넘어가고 누가복음에 보면 3일 동안 굶으면서 예배를 드린 기록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배가 고픈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을 걸 찾아보니까 먹을 게 얼마나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 부족한 상황, 고난한 상황을 말에 대표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죠?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적당한 직업이 없어요.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게 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2만 명을 먹이려면 위니펙에 있는 모든 빵집이 동원해도 먹일 수 있을까요? 글쎄 먹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니펙에 있는 빵집이 다 동원을 해도 2만 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이 보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 살면서 그런 상황을 접하나요? 그쵸? 사람이 보기에 답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속만 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온전히 불가능한 것이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그런데 이 상황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상황을 맞이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이 불평과 불만과 절망이었어요? 아니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여기 몇 절에 나오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무엇을 표현했어요?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를 표현하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배가 고픈 상황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예수님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 돼서 거기에 모였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눈곱만큼씩 먹고 아니었어요? 얼만큼 먹고? 배불리 먹고 하나도 안 남았더라.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먹고 족할 양의 음식이 2만여 명이 먹고 남은 것도 12광주리가, 광주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들 만한 거라고 한다면 100여 명은 충분히 먹겠네요. 그렇죠?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감사는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을?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내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는 내 삶을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좋은 일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습관이고 나의 품성이고 나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는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헌신, 순종과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이야기 주제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든지 말든지 다 이야기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격이라면, 감사가 여러분의 품성이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이 주제가 되겠습니까? 네, 감사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아까부터 막 배가 고파지던데 냄새 맡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의 이야기꾼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